여러분 일반 사회에서는 그냥 재미나는 날이에요. 재미나는 날, 그냥 즐기는 날, 어울려 그냥 술 먹고 그냥 그러는 날.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는 연말이기 때문에 성탄절 상관없어요. 일거리에 매여가지고 일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올라오신 여러분 정말 그 믿음이 대단하고 또 진심으로 주님 오신 날을 사랑하고 축하하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 계십니까? 구세주 예수께서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존재하고 계십니까? 누가 나에게 너 왜 예수 믿느냐라고 물으면 분명하고 선명하게 확고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자신이 여러분 속에 있으십니까? 아야 그렇게 묻지 마라 얘. 마누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다 얘. 그러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오늘 이후로는 분명하게 예수 믿는 이유가 선명하고 분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번 시간에도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나에게 예수님을 그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자다가도 잠자면서도 그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계속해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님이 흐려지고 있는 거예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냥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명하고 분명하게 그려지시길 바라는 거예요. 어떤 애마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선명하고 분명하고 확고하고 확실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습니다. 아구스도 하면은요 로마 초대 황제입니다. 이 사람은 신으로 숭배받기도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권력과 권위로 팍스 로마나 여러분 로마의 평화를 실현한 사람이에요. 무력과 억압과 그리고 폭력과 전쟁으로 이 사람은 잠시라지만 로마의 평화를 성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가 오래가지를 못했던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피는 피를 불러오고 폭력은 폭력을 불러오는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요,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수많은 영웅들이 들쑥날쑥하는 곳이에요. 평화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피는 계속해서 피를 불러 여러분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평화를 평화로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당신의 희생으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평화의 동물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분이에요. 로마의 황제들은 백말 타고 칼 차고 입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 타고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신 분이에요. 팍스 로마나 무력으로 평화를 이룬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평화로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대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여러분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분이에요. 빚에 쪼들려서 자식을 팔고 빚에 쪼들려서 가산탕진하고 빚에 쪼들려서 조상 때대로부터 내려왔던 모든 땅들을 다 저당 잡히고 팔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은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땅이 옛날 주인으로 돌아갑니다. 노예가 자유인으로 해방되는 날이 희년이에요. 영적 희년을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거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습니다.
로마의 제국에 내에 있는 모든 이들은 호적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수리아의 총독으로 구레뇨가 있을 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습니다. 호적하라.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세금을 거둘 목적과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 호적하라. 여러분, 그렇게 영을 내린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이 실현이 잘 안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셉도 호적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갑니다. 요셉은 다윗의 족속입니다. 고향이 유대 베들레헴, 거기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여러분 갑니다. 마리아의 임신은 약혼을 정혼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같이 동행을 여러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만삭을 넘어서 해산의 기미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여러분 도착해서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습니다. 호적하러 갔다가 다윗의 고향에서 해산하게 된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성취가 된 겁니다. 예언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나셨습니다. 호적하는 무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숙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곳이 마구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마리아가 진통이 막 옵니다. 그래서 빨리 숙소를 얻어야 되겠는데 사람이 양보를 안 하고 사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여러 번 해산할 수 있는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찾아간 것이 마구간이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마땅히 누일 곳이 없어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구유에 누였더라 그랬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낭만적인 것 같아요. 마리아가 해산에 있는데 마구간을 찾아 들어갔는데 누일 곳이 없으니까 구유에 누였다. 구유는 말밥통이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낭만적으로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듣지만은 그때는 너무 다급했습니다. 하나도 누군도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양보를 안 해가지고 예수님이 머물 숙소가 없었던 거예요. 마리아가 머물, 요셉이 머물, 해산이 임박한 산부가 머물를 집이 없었고 방 하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떤 누구도 양보 안 하고 있는 그때에. 그래서 다급해서 찾아 들어간 것이 마구간이었고, 마구간에 어린 핏덩이를 누일 곳이 없어가지고 말밥통에다가 예수님을 그냥 얹은 거. 아마 지푸레기 깔고 거기다가 아마 아버지나 엄마의 옷 덮어 씌우고 거기다가 아기를 이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가난한 인생들을 위한 예수님의 가난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이 되사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오셨습니다. 비참한 인생을 고귀한 신분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내려오시는 사랑이에요. 사랑이란 먼저 찾아가는 것이 그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으니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랍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찾아가서 주는 거가 사랑이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그거예요. 친히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사랑이에요. 이것이 성탄의 사랑이고 인카네이션한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의 사랑을, 나나 여러분이나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랑받을 생각하지 말고 사랑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예수의 사랑이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서부턴가 우리는 계속해서 목말라 사랑을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의 사랑인 거예요. 여물통 안에 예수, 말밥통 안에 예수. 여러분 말밥통이 뭐예요? 짐승들 먹일 먹이통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누워 있습니다. 짐승들의 밥,
짐승들을 살리는 밥그릇에 밥처럼 뉘어있는 예수님 겁니다. 여러분, 천한 인생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요, 차라리 나나 여러분을 위해서 밥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 같아요.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밥이 되기 위해서 구에 누이신, 밥통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 인생들을 대신 죽음으로 살리기 위하여, 당신이 죽음으로 인하여 저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낙구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말밥통, 짐승의 밥통 속에 뉘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드라마처럼 됐을까?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밤중에 양떼를 지킵니다. 여러분, 도적으로부터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은 목자 때문에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그 캄캄한 한밤을 지새울 수가 있습니다. 양들은 목자들을 떠나서는 안전하지 못합니다. 자유하지 못합니다. 편안하지를 못합니다.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덩어리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가 물가로 초장으로 양들을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신 때는 죄악의 밤이 깊은 때였습니다. 주님도 죄악의 밤중에 자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저주로부터 우리를 지키려고, 원수 마귀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나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장으로 여러분 오신 거예요. 사람은 주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영육간에 안전합니다. 목자장 예수님은 우리들을 구원으로, 안식으로, 평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천사가 그들을 방문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비췄습니다. 목자들이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 전해줍니다. 호련히 천군 천사들이 찬양이 막 울려 퍼집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하늘에서도 영광스러움입니다. 여러분, 선사들도 알아보려고 호기심이 발동했던 그 아기 예수, 물론 땅에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쁘신가요? 예수님은 평화이신데 여러분 안에 평화가 여러분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인생들의 화목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 분이 예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평강도 평화도 행복도 기쁨도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자들이 베들레헴을 여러분 찾아갔습니다. 선사들의 소식을 듣자마자 찾아간 거예요. 목자들은 선사의 소식을 그대로 가감없이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빨리 움직였습니다. 전에 마리아도 선사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리고 저 동네에 엘리사벳도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 그랬을 때 마리아가 정신없이 그쪽을 향하여 쫓아갔던 것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목자들도 천사의 음성을 듣고요, 그리고 정신없이 천사가 지시한 곳으로 쫓아갑니다. 믿음은 신속히 움직이는 거예요. 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맞춰가지고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내게 주어진 떨어진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재는 것 없이 감하는 것 없이 아니면 여러분 판단하는 것 없이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자들이 음성을 듣자마자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마구간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산모가 있습니다. 아기가 있습니다. 아기를 구유에 뉘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천사가 들려준 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여러분 천사가 소식을 전한 그대로 마리아와 요셉에게 다 전했습니다. 마리아는 선사의 소식을 직접 들은 사람이지만 또 목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여러분 듣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마음에 새겼더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새겼습니다. 난지 8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의 날이 됐습니다. 난지 8일이 되면요,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의 지시대로 이름을 예수라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요셉 가문의 이름 같지 않기 때문에 이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 가문이라고 하면 그 이름이 따라 될 텐데 엉뚱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요셉도 마리아도 천사의 지시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이것이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은 항상 제사보다 여러분 낫습니다. 여러분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율법대로 남자아이를 주께로 드리는 날이 정결 예식입니다. 그래서 산비둘기 한 쌍이라든가 집비둘기 2마리를 제사물로 제물로 여러분 드려드리는 거예요. 레위기 12장에 보면 양을 드릴 힘이 없으면 산비둘기라도 드리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은 가난한 집안이었던 것 같고요, 마리아도 가난한 신세였었던 것 같습니다. 양을 드릴 수 없는 신세예요. 사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예수님이신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셔서 가난한 곳으로 내오셔서 가난한 사람이 되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당신의 가난을 거두시고 당신의 풀을 나눠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은 잊을 수 없는 2분을 만납니다. 여러분 한 분이 시몬과 안나잖아요. 이 2분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2분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2분은요 아기 예수를 세상에 정체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이 2분입니다. 이 2분은 누구나 아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이 2분은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분들이에요. 성전에서는 누구라도 다 알아요. 아우 경건한 사람들,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린 저분들, 금식하며 기다리고 늘 기도하는 저분들, 모르는 분이 없는 아주 경건하고 의로운 2분들이에요. 근데 그 2분의 입으로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이분이 메시아라고 증거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이들의 입으로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공개되는 것입니다. 2분을 예수님이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예요. 숨겨진 예수가 세상에 메시아로 공개되는 것을 2 사람이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 이 사람들은 새겨들을 필요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기들도 이 2 사람에 대하여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고 늘 금식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 사람들이 말을 했다라고 하는 새겨들을 필요가 있었을 텐데, 그런데 제사장이건 서기관이건 바리새인든 아무도 새겨들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분 뭐예요? 섬길 수 없는 죄들이 그 속에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전에서 저들의 입으로 공개된 이 아기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아시는 것처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안 죽는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아낸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시몬아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생명을 보장받은 이에요. 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은대로 거두는 거예요. 시몬은 의와 경건과 기도와 소망을 심었더니만 메시아를 안는 영광을 얻었어요. 여러분 뿌른 대로 거두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서 아기를 만났습니다. 그날도 그냥 평범하게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마음을 막 감동합니다. 아기를 보는 순간 막 열이 오릅니다. 막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성령의 음성이 그때 시몬의 마음속에 들려집니다. 접근하라, 아기를 안아라, 메시아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시몬대로 거두는 축복의 역사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고 기다렸더니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시몬에게 안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찬송을 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부모를 바라보면서 시몬이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쇠임을 입었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몬은요 부모가 놀랄 수밖에 없는 아이의 미래를 얘기해 준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몬도 이 아기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며 아버지 뜻을 성취할 것을 알았다라고 여러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쳐다보면서 의미 있는 말을 저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안나가 있었습니다. 여선지로 바늘의 딸이며 나이가 참 많았습니다. 과부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84년을 성전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안나도 금식하며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안나에게도 여러분 은혜를 주신 겁니다. 아이를 보았습니다. 메시아를 여러분 본 거예요. 안나도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아이를 보는 순간 막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아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이들에게 이 예수님을 막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 아기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몬이나 안나는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시몬이나 안나는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한 발이라도 앞서가는 분들이에요. 기도하는 분은요, 안 하는 사람보다 영적으로 서너 배 앞서갑니다. 왜 권사님만 아멘 하시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아무도 느끼지 못할 때 느껴서 기도하는 이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시몬과 안나가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로 오실 때도 그랬다면 재림으로 오실 때도 그럴 겁니다. 그럴 겁니다. 아무도 메시아를 모르고 있고 기대도 안 하고 있고 알지도 못하고 있었을 때 이분들은 알았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재림으로 오시는 예수님 때도 그럴 거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재림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닐 거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 때에도 말세 때는 기도가 메마른다고 그랬잖아요. 메마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감도 없고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기 예수로 오실 때 그랬다고 한다면 재림으로 오실 때도 그럴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알 거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영적인 비밀은 비밀로 남을 것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비밀은 비밀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들에게 비밀을 알게 알려주시고 말세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기도는 필수입니다마는 말세 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예요. 아기 예수로 오실 때 그랬다면 재림주로 오실 때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뭔가 하나님은 분명히 열매가 그 속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공짜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 살아 움직이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이 성탄절이 즐거우신가요? 감동적이고 감격이신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크리스찬들은 다 주님 앞에 올라와서 이 날을 진심으로 축하해야 돼요.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해야 해요. 해야 해요. 힘은과 안 나는 의롭고 경건하고 소망을 기다리는 이였습니다. 사실 의롭고 경건하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구원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요? 절기 그 이상으로 이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시고 진심으로 보내시고 감동으로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